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46번째 오늘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지금 오늘 몇 번째, 지금 네 번째인가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도행전 15장부터 16장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전과 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이 16장에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6장의 말씀을 좀 잘 숙지를 해서 이제 보시면은 사도행전은 전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원래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함께 자기 스승이었죠. 바나바와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자기들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교인들을 이제 격려하고 또 권면해 주기 위해서 이제 다시 떠나기로 이제 했는데 어떻게 헤어지냐 하면은 이제 마가 요한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포기했던 그 마가 요한을 또 다시 데리고 가자는 이 바나바의 제안 때문에 결국은 둘이 결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지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죠. 자,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은 둘이 이 밑에 이 실루기아 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였죠.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쪽이 육지 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로와 더베를 도착해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신실한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여기 계속 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이 루스드라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이 바울과 실라와 이제 디모데는 계속해서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와 이 비두니아 쪽, 이 소아시아 북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결국은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무시아에서 드로아라는 항구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드로아에서 무슨 환상을 봅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여기서 빌립보성,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16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성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CEO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날마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날마다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빌립보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굉장히 좀 성가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행이 만날 때마다 그 일행을 향해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소리를 외치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알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막 외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점을 치는 그런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것도 점치는 여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길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외치니까 바울은 그 말이 너무너무 이제 듣기가 거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여종, 그렇게 외치고 있는 여종을 향해서, 야,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을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그 귀신을, 그 여종을 막 마음대로 하는 그 귀신의 영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이 여종이 정상기 회복이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사단이 난 거예요. 이 여종이 날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많은 수입이,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익이에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굉장히 날마다 그 많은 그 돈을 만지게 되었는데,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제 정상적이 됐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들은 자기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게 되므로 고소를 하려면은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로 고소를 했냐면은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이게 한마디로 이게 진짜 이상한,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유언비어를 전한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어지럽힌다. 이제 막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막 아주 선동을 한다. 막 이런 유언비어로 사람을 선동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그들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맞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가두라 하고 막 같이 고발하니까 그 즉시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서 옷을 벗기고 막 엄청나게 때리고 말이에요. 꼼짝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워서 이제 감옥에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 망정 이 일로 인하여 그 귀신의 여종의 그 주인들에 의해서 이런 보복을 당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죠.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예? 그리고 그들은 한밤중이 되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빌립보 그 차디찬 감옥, 그 캄캄한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 감옥 안에 있던 먼 죄수들이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와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그들도 들었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들을 지키던 간수들도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말이에요, 뭐 기도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 간수들이 하지마!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간수들도 은혜가 되었는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지 간수들은 아예 그걸 들으면서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간수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정도입니다. 예? 자,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그 담대했겠습니까? 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하다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난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느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옥문에 묶어있던 옥문을 이제 잠그고 있던 자물쇠들이 펑 하고 터지고 또 놀라운 거는요. 죄수를 꼼짝 못하게 했던 모든 착고들이 막 다 풀어진 거예요. 수갑들이 다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그 시간에 잠자고 있던 간수도 깜짝 놀라가지고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간수들은 이 옥문이 열려졌으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에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하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을 빼서 어차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분명히 난 참수형을 당할 텐데 참수형을 당하거나 아무튼 끔찍한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할 텐데 내가 정말 끔찍하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버리자라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는요. 자기 생각에 확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을 때 완전히 그 절망 속에 사로잡힌 이 간수가 그 절망을 자기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결을 하려고 그냥 칼을 뺀 거죠. 자, 그랬더니 그냥 그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해. 여보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당신 그 칼로 잘 때 자기 몸을 상하지 말래요. 말하고 그렇게 외치고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얼마나 놀랍니까? 이 옥 안에서 그 소리가 난 거예요. 불을 들고 뛰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 죄수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죄수들도 사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옥문이 열려지고 자기 발에 착고하고 채워진 게 다 풀어졌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못한 거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도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여기 놀라운 역사인데. 예? 자,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있는 것을 딱 보니까 이 죄수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유명한 말씀하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간수에게 전해지고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참,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놀라기만 했지 그냥 에이 저거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막 기적의 사건을 보더라도요. 그거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마술사 시몬처럼 저거 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또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여간 자 그런데 이 간수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간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핑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간수가 말하잖아요. 당신들의 손과 발이 묶여져 있고 착고가 있었는데 그게 다 벗겨진 거예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 머물게 했던 그 자유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도 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유함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너 하나만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 믿어. 그럼 너 구원받아. 사실 저도 요즘도 그러거든요. 누가 뭐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 가족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으면 네 가족도 다 믿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들은요, 나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막 내가 이제 나 하나로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같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간수가 34절부터 34절 한번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수가 이제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집까지 데려가서 이제 그 맞았던 그 바울의 그 상처들을 다 이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밤중에 말이에요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그 빌립보 관리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놓아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마지막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문제는 안 나왔지만은요, 여러분, 바울이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때렸는데, 로마 시민은요, 반드시 무조건 죄목이 있으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예, 로마 시민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너네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두드럽했는데 그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너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막 그런 거에서 막 빌립보 관리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내보내게 돼서 루디아 집으로 가서 거기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제 다음 목적지로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딱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바울은 이미 자신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임을 주장을 해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었어요. 매를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고소했을 때 강력하게 내가 로마 사람이다.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위험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순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같아도 말이에요. 나 미국 시민권이야. 어딜 가서 막 하면은 내가 뭐 위험했으면 나 미국 시민이라고 나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빌립보 성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도시가 로마의 도시처럼 아주 그렇게 잘 꾸며진, 그러니까 특별히 이 빌립보 도시에는요, 그러니까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이 도시를 마치 로마의 제2의 도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한 그런 어떤 그 무게가 있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잡혔을 때 난 로마 사람이다 막 처음부터 주장했으면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않았고 맞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다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게 저는 그래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자청해서 빌립보 감옥에 간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의 주인공이 반드시 나를 기다릴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이거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론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본 환상의 주인공이 바로 그 빌립보 간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상상은 가능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에 있어서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왕이면 다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죠. 그 어려움 모쪼록 그 어려움 당합니까? 이왕이면 쉬운 길 가는 거죠. 이왕이면 좋은 길 가고. 여러분 자초해서 고난의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까지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 편하게 있긴 했지만요. 사도 바울은 something 뭐 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그 고난의 길을 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요,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 바울이 그때서야 비로소 나 로마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 왜 때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밝히면서 이제 얼마든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음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다 복된 길 걷고 싶습니다. 진짜 꽃길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시밭길 만나도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 믿음의 어떤 결단이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은 꼭 오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랬을 때 기꺼이 여러분 함께 순종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